네, 오늘 샬롬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샬롬의 은혜가 우리가 평안 제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 샬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평안, 여러분들의 평안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름 이 성경학교 이렇게 지금 영유치부, 중고등부, 유초동부가 지금 여름 수련회가 딱 끝났는데요. 유초동부하고 영유치부의 주제가 이 샬롬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샬롬의 이야기 중에 유초동부 찬양 중에 샬롬의 예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샬롬의 예배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또 두려움보다 믿음을, 의심보다 확신을 갖게 하소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두렵고 힘듭니까? 정말 힘든 삶을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닌 주님만 보게 하소서라는 이런 가사에는요, 우리는 때로요, 이 세상에 얽매여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얽매여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뜻 알게 하소서. 나를 통해 교회에 세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런 찬양의 가사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요. 그것을 우리는 아마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많이 들어와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교회, 이제 그것이 지금 이 샬롬의 예배이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샬롬의 예배, 이 찬양의 가사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제가 16절부터 이 구조를 이게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이 구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어떤 게 먼저가 시작이 되냐면 1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의 한 토막이고요. 그리고 22절부터 32절까지가 이렇게 한 토막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근데 오늘 왜 16절부터 했느냐?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막 찾아오셔가지고요, 이 샬롬을 선포하는데 이 샬롬이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에게 반드시 함께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냐면요, 너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정말 온전한 상태에 이르게 하게 만들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온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가 언제였냐면요, 태초. 하나님께서 이 태초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딱 두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너 혼자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동행하시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이야기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계속해서 아담과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지 못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두면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하나님으로 내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주신 거야.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의 상태가 무엇인 상태인가? 바로 완전한 상태. 그들에게 완전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이 지금 태초의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이 진정한 샬롬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함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땅 가운데 그런데 샬롬이 사라졌어요. 샬롬이 사라졌어요. 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상태를 무너뜨리고요, 하나님과의 평안한 상태를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금 샬롬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선포한 사건이 언제 나타나는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샬롬을 선포하고 있는 건가? 우리에게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우리에게 슬픔을 당하거나 괴로움을 당할 때 어떨 때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습니까? 어떤 때 위로를 받습니까? 누가 와가지고 비주얼 고주얼 너는 이렇네 저렇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까요? 슬픔을 당한 분들에게 함께 와서 손잡아주고요, 함께 와서 같이 울어주고요, 함께 와서 옆에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이 샬롬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평안을 주시기 위한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이 육신을 입고 그냥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죄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줄게.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은혜를 주시죠.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나타나는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증인이 되게 하겠다. 여기에서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셨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올라가심이 없었으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부터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그럴 때, 그렇게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증거가 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증거를 드러내지 못해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이렇게 힘든 거죠? 왜 이렇게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기도원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원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이 메시지와 함께 이 기도원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요, 바로 표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보면,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함께 하시니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게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오셔서 계속 선포하고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또 한 가지를 준 것이 있어요. 이 전에 말씀해 보면, 내가 너를 도구로 들었을 거야. 내가 너를 사명자로 세울 거야. 내가 너를 보낼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게 할 거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도원이 무엇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데 나에게 정말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고백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정말 이것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요동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있음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슨 증거라도 나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기도원의 마음이에요. 기도원이 지금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원의 모습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간구할 때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요,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자, 시작.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지금 기도원의 이 모습은요, 염소 새끼를 딱 준비해서 이 고기를 소쿠리에 딱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루 한 에바를 딱 가지고 무교병을 딱 만들어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 딱 가져오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앞에 딱 드리는 이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것을 바위 위에 올려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원은요,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정말 길게 정말 기록되어 있지만, 이 모습을 딱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 기도원은 하나님께 표정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거,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있는 이 예배 가운데에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원은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서 그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예배이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경험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와, 난 예배 드렸네? 뭐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 들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견되냐면,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되어지고 수련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럴 때에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딱 바라보니까 무슨 문제가 가장 크냐면 이 죄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근데 나의 이 죄를 보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 큰 죄로 하나님의 구원 아래에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생각 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렵고 떨림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마디로 경외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주시는 표정을 보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봤어요. 하나님을 발견하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거든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 기드온에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나니까 내 마음이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그렇게 발견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갈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취할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평안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안심해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샬롬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감당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 아닙니까? 이런 샬롬의 은혜가 기드온이 한 반응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니까 어떻게 행동하냐면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예배자의 삶. 지금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이 순간에 이제는 앞으로는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럴 때에 보여지는 반응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간혹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도 계속해서 선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우리에게 주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리,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우리에게 찾으시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요, 이 예배의 자리가 한 번 때우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 이 예배를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전 우리 먼저 믿었던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께 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토요일에 저녁에는요 아무 일정을 잡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주일에 오기 전에,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목욕제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리,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 조금 꾸깃꾸깃한 돈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림질을 해가면서 저는 책으로 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토요일은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내일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이 바로 토요일이에요. 우리 아주 즐거운 시간이니까 이 날을 막 내 마음대로 막 즐기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에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함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배에 생명을 다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내용이 기드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에 아직까지도 두려운가 봐요. 낮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곳에 가서 이 바알의 제단을, 아세라의 제단을 막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밤에 몰래 가서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려요. 아세라의 제단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그 나무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내는 이 작업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우상의 것들을 찍어내버리는 그런 작업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샬롬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가고 있는 것은요, 기드온이 지금 아버지의 집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의 단을 허무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요, 그를 아마 잡아서 죽였을 거예요. 이런 목숨을 걸고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일을 행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요, 우리의 마음을요, 이때 제물을 올려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각을 뜨고요, 그것을 다 뼈를 발라내고요,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 우리의 준비되는 이 예배가, 이 자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각을 뜨고 우리의 제단 앞에 버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모든 부분들이 다 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우상의 마음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세상의 유혹에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도 못해요. 왜요? 이 세상의 것이 너무 좋거든요. 이 세상의 돈이 너무나 좋고요, 세상의 직장이 너무나 좋고요,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놀러 갈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좋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드려질 이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쳐서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 이후에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가 합당하지 않게 드려지면 우리가 나가는 발걸음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합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도 바르게 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질 수 있냐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일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내가 이 예배 자리,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어느 누구에게 교회를 세울까? 그럼 복음 전하는 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저기 해외에 나가서 많은 교회를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죽어가는 우리의 가족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우리 이웃의 친구의 교회가 무너진 그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서 행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기도는요,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거기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승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 이 세상에 추구하고 있는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우리의 영혼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